신명기 31장은 세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모세의 고별사 또는 이것을 이별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23절까지는 율법의 전수와 당부, 절대로 이런 짓은 하면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면 안 된다. 모세의 율법 전수와 당부. 그 다음에 세 번째 24절부터 30절은 언약궤 밑에 둔 것. 언약궤 밑에 둔 것. 이 세 단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모세가 31장 시작하면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다음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이 이제 오늘 1절에서 8절에 모세의 고별사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부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생애에 보면은 강직하고 또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아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고 10가지 재앙을 보이면서 기적과 이적과 또 많은 고난도 있고 고통도 겪고 그러면서 이제 약속의 땅 눈앞에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저 약속의 땅을 보면서 약속의 땅은 여호수아가 남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고 너의 임무는 여기까지다. 이게 이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각자가 맡은 사명이 있어요. 어제 어떤 목사님 보니까 저하고 비슷하게 학교 선생님 하셨던데 거기도 부부 교사였더라고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캐나다 가서 유학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독일 가서도 공부하고 일터 신학이라는 걸 했더라고요. 일터 신학. 우리처럼 이런 뭐 신학 대학원을 한 게 아니고 외국에서 신학 대학원 해서 이제 외국에서 안수를 받고 그랬는데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 하신 것 같아요. 부부가.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해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터 신학. 우리 교단에서 보수 교단의 입장에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면서 일터 신학을 해가 나중에 보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계되는 사람이 모여가 뭐 기업하는 사람들도 오고 뭐 얘가 일터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이제 확대 재생산해서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과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규모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기초를 닦으신 분이더라고요. 나이도 벌써 은퇴하신 지 좀 되시고 그런데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초교파 세계선교회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설교를 하고 뭐 대담도 하고 그랬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자기도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가 심령정치하고 있는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그 이야기를 했더니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 해서 어제 전격적으로 이제 통화를 하게 되는데, 참 하나님은 다양한 종들을 사용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보니까 그 회원들이요 수천 명이 돼요. 어마어마해요. 기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네이션 하면 그걸 가지고 아프리카로, 또 그걸 가지고 아주 힘든 제3국의 뭐 유니세프 같은 이런 데도 하고 뭐 참 엄청나게 다양한 일을 하더라고요. 자, 그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각자가 맡은 사명이 있어요. 선교사 사명이 있고 목회자 사명이 있고 또 특별히 각자가 맡은 사명이 다 있어요. 군목, 또 교도소에 가서 그 재소자들을 평생 동안 돌보는, 우리 교단에는 제도가 없는데 형목 제도,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교목,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요, 여러 각자가 받은 사명이 달라요. 그래서 받은 사명대로 이제 봉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농촌에 가서 일생 동안 농촌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닷가에 어촌에 가서 하신 분이 있고요. 뭐 농어촌에 흩어져서 있는 거. 그저께는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고구마를 보내왔어요. 참 제가 봐도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고구마를 무려 66kg나 보내왔어요. 엄청난 무게고 보니까 그래 할 수 없이 우리 집으로 보내왔길래 교회로 다 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을 다 이제 고구마 조금씩 다 이제 우리 직원들까지 나누었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왔는데 그분 마음이 참 따뜻해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분은 왜냐하면 참 가정에 아픔이 있는데 사모님하고 항상 웃어요. 농사도 짓고 또 꿀벌도 하고, 그 동네 모습과 같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마을을 참 이장님처럼 잘 하니까 젊지도 않아요. 근데 마을에 하도 고령 인구가 많으니까 몇 번째로 젊대요. 쟤하고 동갑이에요. 그게 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할머니들 뭐지 이렇게 해가 뭐, 근데 교인도 예배 드리는데 2명, 3명, 5명 나와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씩, 10년씩 한다고 생각하면 그 인내가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사명이고 소명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있어도 되는데 우리가 조금씩 이제 또 선교 헌금도 보내고 제가 또 알게 모르게 좀 보내고 이러면요, 이분은 마음이 따뜻하니까 어떻게 하든 더 돌려주려고 그런다니까요. 제가 여러 교회들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분은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구나. 그런데 오늘 이 각자가 맡은 사명이 다 있어요. 농촌교회 사명이 있고 다 아까 말씀드린 각자가 다 사명이 있는데, 특히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앞까지만 가게 하고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진군을 하게 합니다. 이유는 여호수아는 통합의 리더십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의 제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워서 이렇게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그 어려운 이스라엘 민족이 다양한 12지파, 색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거를 광야에서 약속의 땅 앞까지 끌고 온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몫이었어요. 그걸 오늘 지금 설명하는데, 누구에게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영향은 지대하게 오래 가는 사람이 있고 단시간의 영향으로 끝나는 분이 있어요.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셔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마지막 들어가는데, 가나안 들어가서도 이제 다음에 보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들어갔지만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건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바로 약속의 땅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게 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데, 제가 한참 예민한 시기였던 중학교 과정에 음악 선생님이 아주 열심인 그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기도 어리고 그랬는데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니까요. 이분이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아파셨는데 졸업할 임시에 이제 마지막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기도 어리고, 그러니까 사모님도 얼마나 젊었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는 좀 일찍 결혼하잖아요. 요즘 뭐 처녀 총각들이 다 늦게 결혼하는데. 근데 이제 그 졸업식장에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찬송가, 우리 찬송에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거를 이제 쭉 이제 가사로 해가 졸업식, 또 옛날에 우리 졸업식들이 다 요란한 졸업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막 그 가사를 쫙 썼는데, 이분이 그걸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참 가정형편상 고등학교를 갈 수 없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저를 참 사랑하고 또 우리 가까이 있던 아이들을 참 사랑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사를 쓰는 게,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야, 이렇게 이제 가사를 천부의 의지없어서를 바꾸어서 하는데, 가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수많이 지나간 선생님 중에 딱 한 사람 골라라 하면 그분. 어쩌면 긴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고, 그때 그 음악 시간에 수업하기 전에 맨 먼저 기도해요, 이분이. 뭐 크리스천 학교도 아니고 그런데 맨 먼저 기도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사실 그게 나도 학교 교사해봤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졸업식 시킨 이 아이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래가 내가 목사가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지만 어쨌든 그런 영향을 준 사람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든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목이 후계자인데, 이 후계자는 다른 게 아니고 기른 사람이에요. 기른 사람이란 뜻이에요. 후계, 길러진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말로서, 때로는 우리 삶으로서, 때로는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요. 절대로 나쁜 영향 받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나쁜 영향을 받아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면 교도소를 가요. 교도소 안에 많은 사람 상담해보고 재소자들 기도도 해드리고 이래보지만 대부분 결손가정,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가정이 온전치만, 그러니까 가정이 온전치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살아오면서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출소를 해도 갈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 받아주는 가족이나 있으면 하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 본 중에 끝까지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고 사회에서 제대로 이제 버티고 다시 재생하고 갱생의 길을 거는 사람 보면요, 가족이 있는 사람, 남편은 잡혀 들어갔는데 아내가 끝까지 가정을 지킨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시 정상되는 걸 봤지만 혼자 있는 사람은 참 힘든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후계자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니까 오늘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거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율법 전수와 당부에 대해서 9절부터 23절, 우리 9절부터 23절을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엄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들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 명령을 전합니다. 아마 한마디로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아마 들어가면 금세 눈이 희둥그레져 가지고 언약이고 은혜고 다 까먹고 그들 이방신들 섬기는 거 똑같이 섬기고 그 다음에 뭐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말로만 뭐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껍데기들 될 거다.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약속을 했지만은 내가 그들을 지켜볼 건데 악하고 행한 이런 것들 하면은 그들에게 복이 없다. 그러면 그 들어간 백성이 뭐라고 할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신다고 이야기할 거다. 그렇지만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꼭 너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율법을 써서 레위 자손들과 장로들에게 주라. 남녀와 어린아이들 내성의 타국인을 모으고,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듣고 배우고, 듣게 하고 배우게 해라. 막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뭐 자유지만 일단 듣게 하고 배우게 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의 말씀을 정말로 지키고 행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들과 새 언약을 세울 거다. 자, 실제로 이제 출애굽해가 약속의 땅 눈앞에 오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돼요. 긴 시간 우리가 잘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를 통하여 배운 것처럼 그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래서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데리고 그 다음 세대, 믿지 않았던 세대가 다 죽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죠.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진짜 믿는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 돼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거로 끝낸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 신명기 31장에 한마디로 요점을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면은 믿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뒤집어져 버려요. 믿음은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니까 이 오늘 후계자가 뭐냐 하면요, 다음 세대를 사는 우리가 바로 후계자예요. 누가 지금 여호수아냐면 우리가 여호수아예요. 믿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한 번만 환경이 바꿔 휙 뒤집어 봐요. 전혀 딴 사람 돼요. 더 악한 짓 해요. 더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 하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적급하는 정립이 아니고 정립, 바를 정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 안 돼 있다고 이게. 적급 말고 정립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데 히틀러에 가장 가까웠던 책사 중에 하나가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괴벨스가 완전히 나라를 망쳐먹고 나중에 이제 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하는데
전략을 짠 게 괴벨서예요. 괴벨서가 무서운 말을 합니다.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짜가 된다. 거짓말 똑같은 거 아닌 거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계속 하면요, 제가 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짜가 된다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독일 민족들이 다요, 지금도 그렇지만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가, 국기 노래할 때 우리는 동해물가인데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독일 백성들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립이 안 되고 하나님이란 막연한 존재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가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세뇌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전쟁을 하러 가는 걸 정당화시켜 버려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 우리 오늘 잘 들어서요, 듣든지 안 듣든지 듣게 하고 배우게 해라. 듣게 하고 배우게 해라. 나이 들면 자녀들도 말 안 들어요. 잘 들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아무리 엄마 아빠가 장로 권사님 뭐 다 해도 소용없어요. 지 나름대로의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삶을 보여주면서, 자, 이게 오늘 이 말씀, 듣든지 안 듣든지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내 삶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가 하는 걸 보면요, 언젠가는 다 돌아온다. 언젠가는 다 돌아온다니까요. 아까 이야기하는 후계자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는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얼마 전에도 뭐 지금 대구에서 큰 연합 집회 하기로 했어요.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고 11월 달에 뭐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연예인 데려오고 뭐 그 교회 70주년 기념에 막 어마어마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회의를 해서, 목사님 내년에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연합 집회라는 거 어마어마하게 모이기도 쉽지 않는데 다 모아놔두고 막 코로나 만일 발생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주책적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좋은 날짜로 내년에 좀 코로나 끝나면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해서 좋다고.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이렇게 제가 가끔 한 번씩 집회 나가 이래 보면 거의 너무너무 놀라운 게, 내가 학교 근무할 때 있던 제자들이 툭 튀어나와요. 목사님, 이러면 처음에 집회 다 끝내놓고 그 교회 교인이 다정하게,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놀라워요. 예? 그러니까 저 제자예요. 이름을 대면서 누군데요? 막 편의상 순자라 합시다. 예. 아니 진짜 순자가 몇 명 있어요. 우리 권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순자가 몇이 있다고. 그래서 얼굴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보면은, 아 그래, 너 몇 회지? 누구하고 동기냐?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래, 이거 이제 같이 늙어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때는 교회 안 다닌 거예요. 전혀. 그런데 어느 날
누가와가 교회 하면 총전도 주일이나 누가 교회 하면 안 가겠냐 해가지고 갔는데 교회 다니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같이 믿었던 애들이 너무너무 열심히고 굉장했는데 그때는 쟤들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했는데 나도 가서 정말 한번 예수를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교회에 나온 이 졸업생들이요 상당수 돼요. 상당수 된다고. 또 학교 외부 교수를 6년이나 했으니까요. 보면 부목사 출신들 중에 이제 전국에 나가 있는 부목사 어느 교회 가가 이래 보면요 2종류예요. 모른 척 해버려요. 인사 안 해요. 근데 어떤 부목사는 와서 목사님 제가 몇 년도에 배웠는데 정말 참 오늘 만나 뵈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네요. 그래 자네 이런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정립이 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하고는 어떤 정립이 되어 있는가? 나하고 하나님 사이가 믿는 건 다 믿어요. 정립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잠깐은 고난과 역경에 휘둘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해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며 오늘 이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던진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과 정립이 안 돼 있으면요 막연하게 믿는다는 것으로는 곤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약속의 땅까지 앞에까지 갔는데 엉망돼 버려요. 오직했으면 하나님 그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무시무시한 버려요. 광야에 40년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들어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듣고 그리고 본받게 해라. 배우게 해라. 우리 자녀들에게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아무리 지금 잔소리로 너 교회 나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서기에 경일기니까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가 마음 상하지 않게 해야 되지만은요 정립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야 가야겠구나.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떤 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마지막 그걸 보고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살아생전 때는 안 믿어. 그러나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버리는 법이 없어요. 이걸 잘 생각해서 지금은 뭐 열심도 아니고 이게 이 세상에도 이런 애가 없고 특히 남자애들 이거 술에 취해가 제정신도 아니고 막 담배는 골초에다가 이거 보면 얘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은 정립되어 있는 걸 보고 돌아오게 하신다니까. 아멘. 그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정립되어 있는 바르게 되어 있는 걸 보면 그 바르게 되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감동 주셔서 인도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게 성경이에요.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면서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한다. 정립됐다는 것은 딱 한마디로 믿음이 정립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뭐라도 함께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부도 나서 세상이 흔들거린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 이게 정립이에요. 정립. 함께한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도 알고, 그리고 땅끝까지 섬겨하는 데 동참하고 주의 일을 하는 데 동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4절에서 30절 우리 말씀을 마지막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에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에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모세가 이제 마지막 지금 율법서를 언약궤 바로 곁에 두면서 노래를 해서, 제일 안 잊어버리는 게, 사람 기억력이 별로 그렇게 믿을 게 못 되니까 어려서 배웠거나 노래는 금세 이제 배우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우리 머릿속에 저장고에 노래는 잘 멜로디와 함께 가사로 머리에 남거든요. 노래로 해서 이 율법이 전해지게 하고, 그리고 언약궤 옆에 딱 둬가지고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둬가지고, 십계명,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는 그 언약궤 옆에 둬가지고 이 율법책을 잘 간수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과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바로 그것을 오늘 후계자라고 부르는데 잘 받아서 우리 모두 성례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